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이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빛이신 주님이 임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먹구름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사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소산 맺지 못하는 기업과 산업이 치유되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배웁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20장 찬송하신 후에 김호영 장로님 물을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매체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들을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살아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늦밤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드리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신분의 변화에 축복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몰고 온 위기의 도전과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 각자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묵상과 기도로 늘 확인하는 훈련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너희가 저녁 때 날씨가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나니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2년여 가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긴장의 연속 상황에서 성도가 성도되지 못한 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한 죄 깨닫고 회개하고 각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성 징계인지 분별하는 분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불신자일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대항하여 쓴소리를 쏟아내거나 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금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때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며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으로 회복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 겪고 있는 시련과 연단, 인내의 믿음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항전직 일꾼을 뽑는 선거가 한 주일 앞으로 도래되었습니다. 성령이 감동된 자, 어려운 시대의 내적, 영적 내공이 단단해진 자,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지기를 갈망하는 자가 세워지도록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마음 성전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채워 기쁨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님의 권능을 주셔서 말씀의 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꿈대로 이루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2년 교회 표어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교단 주제로 정했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어려운 때에 교회가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주중에 기사를 접하신 분들 보셨겠지만 또 교회와 관련해서 정말 속상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교회가 정말 지혜롭게 깨어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2022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41장 37절로 57절 말씀 중에 37절로 45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 이스라엘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예언적 유언을 남길 때에 야곱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요셉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이렇게 요셉을 나무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1장 37절 이전까지의 요셉은 가지가 꺾이고 부러져 나가고 잘려나간, 눈에 보이는 가지는 부러지고 꺾이고 잘려나간 모습,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깊게 닿아 있는 그런 나무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37절 이하의 요셉의 나무는 겉으로 보이는 가지도 무성한 잎으로 뒤덮이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그런 모습의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9장 22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에 담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언제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의 인생에 담이라는 장애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가지가 담을 넘어 성장하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 장애물인 담을 넘어 확장되더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2021년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담을 넘어서는 성장과 지경의 확장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중국 교회가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을 때에 그 중국 교회 영적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워치만 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워치만 리가 젊은 때에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만 중환병이 그의 몸에 덜컥 찾아왔습니다. 워치만 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의 복음을 위하여, 중국을 위하여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마음에 주셨던 감동,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워치만 리는 순간 혼돈에 빠졌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지금 육체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육체의 병은 안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만 주시는가? 그런 혼돈 속에서 여전히 그는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깜빡 잠이 들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자신이 배를 타고 강을 흘러가는데 저 앞에 커다란 바위가 놓여 있어서 그 바위에 부딪혀 파산되거나 배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위기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워치만 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바위를 빨리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눈을 떠봤더니 어느 순간 강물이 불어났는지 강물이 확 불어나서 그 바위를 훌쩍 넘어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왔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 바위라고 하는 장애물. 장애물을 없애는 것보다는 바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바위를 넘는 하나님의 은혜, 공통점이 뭡니까? 더 큰 은혜죠.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1절로 45절입니다. 41절로 45절은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자,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면서 제일 먼저 바로 왕 손에 있는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 줍니다. 이게 뭡니까? 인장 반지라고 하는 것 결정권이죠. 권세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바로의 손에 있던 인장 반지가 요셉의 손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요셉에게는 힘이 생겼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부릴 수 있는 힘, 그리고 중요한 관직 자리에 어떤 사람을 세우기도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도 할 수 있는 인사권의 힘, 애굽에 있는 모든 물질들, 재정들, 돈을 움직일 수 있는 힘, 정말 막강한 힘이 요셉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죠. 죄수여 노예인 옷을 벗기고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금사슬을 목에 채워줍니다. 신분 변화죠. 그의 신분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존귀한 자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죠. 그리고 세 번째, 바로가 타는 버금수레 중에 2호차,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1호차, 2호차 개념을 아실 터인데 바로가 타는 1호차 다음인 수레 2호차를 내어주죠. 그 다음에 요셉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어 주죠. 여러분, 우리는 이름을 바꾸어 준, 새로운 이름을 준다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싶긴 하지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황제가 어떤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어준다는 것은 이건 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쩌면 그 부상으로 너의 자손은 평생 세금을 내지 않아도 좋아 라고 하는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어쩌면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 전부 네 땅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상과 함께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아들이래.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요셉의 아내로 삼게 하지. 이 온이라고 하는 온 제사장 보디베라라고 하는 말은 온이라고 하는 땅에 애굽 사람들이 주신으로 믿는 태양신전, 라의 태양신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온 제사장, 온 땅의 제사장이라고 하면 태양신이 있는 그 신전의 제사장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권력이 막강하겠어요. 어쩌면 바로 다음의 권력자일 수도 있죠. 그 집안의 딸과 결혼을 시키는 완전한 신분 세탁. 완전한 신분 세탁. 여러분, 지금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그 막강한 힘을 갖는 인장반지를 손에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버금수레를 내어주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주고 그에게 태양신의 제사장 가문으로 그 요셉을 세워주는 이유가 뭐죠?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요셉의 애굽화. 요셉의 애굽화. 요셉, 이제부터 너는 철저하게 애굽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하는 요구죠.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위기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세상화. 교회의 위기가 뭐죠? 세상의 세속화, 교회의 세속. 지금 바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셉의 인생을 보면 41장 37절 이전까지의 요셉의 인생을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믿음을 위협했다면 41장 30절 이후에 요셉은 이제 성공이 요셉의 믿음을 위협하는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는 거죠. 성공을 위해서라면 철저하게 애굽화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바로가 요셉을 세우며 내건 조건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름도 애굽 이름, 옷도 세마포 애굽 옷, 마누라도 애굽 사람, 집안도 이제 애굽 가문. 요셉을 애굽화하려고 그러는데 요셉은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요셉의 믿음을 정의하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가지가 부러질지언정 뿌리는 뽑히지 않는 믿음. 요셉의 믿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지는 꺾일지언정 뿌리는 뽑히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요셉의 믿음이죠. 자, 요셉은 흉년이 오기 전에 두 아들을 낳고 아들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것이 50절, 52절입니다. 원풍기를 좀 끄시죠. 50절, 52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 요셉은 큰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큰아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5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둘째 아들 이름의 뜻은 에브라임,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에브라임,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여기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두 배나 많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두 배나 많게 하셨다. 자, 여러분, 지금 요셉이 큰 아들의 이름을 짓고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고, 므낫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자신의 고난을, 자신이 겪는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그런데 잊어버리자 한다고 잊혀지시던가요? 저는 잊어버리자 하면 더 생각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말은 요셉으로 하여금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하신 걸까요? 지금 이 두 아들의 이름에 지금 요셉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 두 배나 많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뜻이고, 므낫세, 잊어버리자라고 하는 거죠. 잊어버리자. 자, 지금 요셉에게 이름도 애굽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사브낫 바네아, 옷도 애굽 옷이 입혀졌습니다. 그가 타는 수레도 애굽 수레입니다. 아내도 애굽 사람입니다. 집안도 이제 애굽 가문이 되었습니다. 바로는 지금 요셉에게 요구하는 게 있죠. 철저하게 애굽화가 되어야 돼. 바로가 요구하는 게 있죠. 요셉, 네가 앞으로 성공하려면, 네가 계속해서 이 유복한 삶을 누리려면 철저하게 애굽화가 되어야 돼. 애굽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두 배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니까 내 삶을 위협하는 고난이든 바로가 내게 요구하는 애굽화이든 이 모든 것들을 밀어버리더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더라라고 하시는 신앙의 고백. 더 큰 은혜죠. 더 큰 은혜.
고난보다 더 큰 은혜가 밀어내버리니까 이 고난이 잊혀지더라. 아니, 고난이 덮여버리더라. 아니,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장악돼 버리더라. 바로가 내게 요구하는 애굽화, 세속화, 세상화가 2배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이것들을 밀어내버리더라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므낫세 에브라임입니다.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 언제 짓느냐? 흉년 전에 짓습니다. 50절이죠. 요셉이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짓죠. 자, 흉년이 들기 전이라면 7년 풍년, 7년 흉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풍년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풍년이 계속되면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에는 흉년이 올 거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이렇게 풍년이 계속 찾아오게 되면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리더십이 돋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기득권 세력이 없었을까요? 노예가, 죄수 그 출신이 이제 갓 30살 된 애가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애굽에 기득권 세력들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기득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예화가 있어요. 유럽 교회에, 그 큰 교회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나이 드신 분 5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이 새로 오셨대요. 5분이 한 분을 쫓아내 버리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아있는 교회 묘지가 5개밖에 없었대요.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여러분, 내 것을 빼앗긴다는 거 사람 쉽게 못 내놓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기득권 세력들이 총리가 된 요셉을 안 흔들었을 것 같으세요? 그의 리더십이며 그의 집안이며 출신이며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요셉을 안 흔들었을 것 같으세요? 요셉이 각 성으로 순찰할 때마다 매복을 시키든 암살자를 보내든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으세요? 어떤 성의 관료들은 의도적으로 요셉에게 비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노예 출신입니다. 죄수 출신입니다. 비주류 중에 비주류죠. 무엇 카더라라고 하는 유언비어는 없었을까요? 요셉 총리 노예라 카데. 요셉 옛날 여주인 겁탈하려다가 발각돼서 감옥 생활했다고 그러던데, 여러분, 이런 말들이 요셉을 뒤흔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 요셉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요셉으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가게 한 힘, 요셉의 삶의 담이 가로막을 때마다 이 담을 뛰어넘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2배나 많게 하셨다. 그 에브라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나를 흔드는 모든 것들을 밀어버렸다, 잊어버렸다, 이겨버렸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뒤집어 놓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은요, 큰 일이 아닙니다. 아내나 남편의 한마디가 감정을 상하게 하고요, 자녀나 부모의 한마디가 감정을 망쳐놔요. 어제 오전에 둘째가 저한테 짜증을 확 내는 거예요. 둘째가 짜증을 내니까 제 안에서 짜증이 확 올라오는데 제가 꾹 참았어요. 잘했죠. 짜증나게 하는데 짜증이 확 올라오는데, 확 올라올 때 꾹 참았어요. 그래서 교회 왔는데 계속해서 짜증이 올라옵니다. 짜증이 올라오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오늘 주일이. 그러다가 제가 주중에 보고 있는 책 내용이 생각이 나서 막 찾아봤어요. 책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해서 억누르지 마라라고 하는 내용. 그러니까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의 감정은 통로가 하나다. 사람의 감정의 통로는 하나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다 보면 그 하나의 통로인 감정, 그 감정의 통로가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긍정적인 감정까지도 메마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부정적인 감정을 수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글을 볼까요? 감정을 기꺼이 경험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은 감정에 따라 행동하라는 말이 아니다. 짜증이 났을 때 짜증나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짜증났을 때 꽉 하고 말하지 말라. 받아들이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은 달라요.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수용한다는 것은 뭔가를 단념하는 것이 아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 그렇죠. 에이 안 해. 에이 안 가. 에이 안 먹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 왜 안 먹고 짜증내지? 먹고 짜증내면 좋은데. 그렇죠? 감정을 수용한다는 것은 뭔가를 단념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어떤 감정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그 감정을 좋아하라는 말도 아니라는 거죠. 짜증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는 짜증을 좋아해는 아닌 거죠. 또한 그 감정에서 비롯된 행동을 받아들이라는 말도 아니다. 그래서 감정이 상할 때 운전대 잡지 마세요. 감정이 확 상할 때 운전대 잡으면 확 박아버려. 이렇게 나가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실제로 문 열고 떼어내리는 분도 봤어요. 감정은 받아들이지만 행동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과, 그러니까 이 내용과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말씀과 이 내용이 딱 마주치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죠. 먼저 요셉을 보게 하시는데, 자,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요셉을 형들이 팔죠. 미디안 상인들로, 이스마엘 상인들로 보디발에게 5번이 팔리죠. 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 들어가죠. 여주인에게 겁탈하려고 했다는 모함을 받고 옥에 갇히죠. 또 잊혀지죠. 또 이제 뭐 총리가 되죠. 이런 많은 사건과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자신과 이 사건이든 사람이든 어떤 일이든 딱 마주친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 자신과 어떤 사람이나 사건, 문제 가운데에 꼭 하나님을 모시다. 그래서 요셉을 말할 때 요셉의 특징이 뭐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넣는 것을 보면 요셉은 자신을 판 형들과 딱 마주치는 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을 판 형들 사이에 하나님을 모시더라. 자신과 자신을 애굽하려고 하는 바로의 그 친절함 사이에 하나님을 가운데 모셨다. 이게 요셉의 신앙의 특징이다. 제가 적용해 봤어요. 나와 짜증나게 하는 둘째 아들, 그 사이에 하나님을 모셨어요. 자, 나와 짜증나게 하는 둘째 아들과 딱 마주쳤을 때는 제가 짜증났죠. 그러면 짜증내는 소리 하겠죠. 그럼 돌아오는 게 뭐겠어요? 또 짜증이 돌아오겠죠. 그럼 더 뭐 험악하게 가겠죠. 근데 와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나와 짜증나게 하는 둘째 아들 그 사이에 하나님을 모셔드렸어요. 하나님을 모셔드렸더니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느냐? 짜증내는 대상이 바뀌다. 그러니까 나와 둘째 아들만 딱 마주섰을 때는 짜증을 내는 대상이 둘째 아들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니까 짜증내는 대상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짜증이 납니다. 이놈의 사이가
이놈의 사이가 짜증이 납니다, 하나님. 이제 합니다, 하나님. 아침부터 하나님 짜증나게 해가지고 내일 주일인데 말이야. 뭐야, 하나님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시편 기자들의 그 마음에 토로하는 내용이 이거군요. 자신의 감정을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풀어놓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딱 기억하게 하시면서 네 안에 있는 짜증, 지금 감정이라는 통로는 하나인데 짜증이라는 이 짜증을 네가 나한테 억누르지 않고 이걸 풀어놓았으니 더 큰 2배나 많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라.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에서 하나님 짜증 나는데요, 이 짜증을 잊어버릴 수 있는 2배의 기쁨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짜증을 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처음에는 짜증이 이렇게 위에 있고 기쁨은 아예 생각도 못했죠. 기쁨이 바닥에 있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짜증의 감정을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이 짜증을 밀어낼 수 있는 기쁨을 주십시오.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주님, 기쁨을 주십시오라고 계속했더니 이게 이렇게 레벨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기뻐하지는 않았지만 짜증이 좀 수그러든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드세요. 문자를 보내요.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아들, 이게 감사하고 이것이 감사하고 이것이 감사한데 아빠는 아들을 볼 때 이런 마음이다. 사랑한다 하고 문자를 딱 보냈더니 바로 답장이 왔어요. 아빠, 짜증내서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느냐면 두려움이 생길 때 두려움을 억누르려고. 두려워하면 안 되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조건이 붙는 것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 그러니까 두려움이 왔을 때 두려움과 내가 딱 마주서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와 두려움 사이에 누구를 모셔라? 하나님을 모셔라. 나와 문제 사이에 내가 문제만 딱 보면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와 문제 사이에 하나님을 모셔라. 그러면 내가 바로 두려움을 바라볼 때는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지만 하나님을 먼저 보면 하나님 보고 두려움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문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두려움을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 이래서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래서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토에 놓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을 흐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두려움을 잊어버릴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은혜가 내게 흐르게 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2배나 많은 그 평강과 희락과 기쁨의 은혜가 내게 확 몰려올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 넘어서 버리는 거죠. 이걸 요셉이 뭐라고 했느냐?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픔이 있죠. 슬퍼하지 말자, 슬퍼하지 말자. 억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라는 거예요. 슬퍼하지만 나와 슬픔을 대면하여 보지 말고 나와 슬픔 사이에 하나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슬퍼요. 하나님 이래서 슬퍼요. 하나님 이래서 서글퍼요. 하나님 이래서 외로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슬픔을 밀어낼 수 있는 소망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슬픔을 잊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더 많은 은혜, 더 큰 은혜가 그것을 장악하고 덮어버려.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이지.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죠. 나와 질병을 마주 보면 답답하죠. 그 사이에 하나님을 모셔. 하나님, 이 질병 때문에 내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무섭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 육체의 질병을 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육체의 질병이라는 이 바위를 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애굽의 새 이름이 사브낫 분해야. 사브낫 분해야라고 하는 말은 생명의 부양자입니다. 생명의.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은혜를 받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부양자.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복음으로 교회가 새롭게 되어 새로움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돼요. 마지막 말씀 한 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환난이 있죠. 이 환난이 있는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몰려오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환난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모셨더니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와서 그 환난을 밀어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자. 5절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고난보다 더 큰 위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보다 더 큰 위로가 넘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십시오. 나와 그 사람 사이에, 나와 그 일 사이에, 나와 그 감정 사이에 하나님을 모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게 구하십시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바위라는 장애물이 없어지는 것보다 그 바위를 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251장 1절 4절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발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터져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 가족 간에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주중에 뉴스를 접하셨겠지만 참 속상한 그런 뉴스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지켜주고 계시는데 교회 마스크 또 가급적이시면 신체 접촉하지 않도록 눈인사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 병행해서 드립니다. 다음 세대 교회는 두 학생이 자가격리 중이었는데 한 학생은 어제 2주 자가격리 끝나고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고요. 또 다른 학생은 어제가 자가격리가 오늘까지인데 어제 검사하고 오늘 이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있는데 아마 음성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교회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수기나 QR코드 대신에 여러분 앉아 계신 자리에 전화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존지 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 개요입니다. 2021년 항존직 선거 시행 지침 선거 개요. 선거 일시는 2021년 12월 12일 주일과 19일 주일 오전 9시, 11시, 오후 1시가 되겠습니다. 선출 인원은 장로님 2분, 안수집사님 5분, 안수권사님 10분을 뽑겠습니다. 투표권자는 본교회 세례교인으로서 만 18세 이상 된 자 2003년생부터 투표할 수 있으십니다. 선거 조직입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전영업 장로, 투표용지 및 개표위원은 홍익훈 목사, 김순자 전도사, 이겸선 전도사, 그리고 참관인의 김진호 장로, 김호영 장로, 배정용 장로, 세 분 장로님이 참관인과 함께 개표위원도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선거 공고합니다. 항존직 후보자입니다. 장로 후보는 후보자가 18명 중에 2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안수 집사는 후보자 22명 중에 5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안수 권사는 후보자 31명에 10명을 선출하시게 됩니다. 공동의회 및 투표 일시입니다. 1차 12월 12일 주일, 2차 투표는 12일, 19일이 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1부, 2부, 3부 예배 시 교회 소식 시간에 장로, 안수집사, 안수권사 순으로 투표하겠습니다. 개표는 1차 투표 개표는 12일 오후 3시 3층 소 예배실에서 2차 투표 개표는 19일 오후 3시 3층 소 예배실에서 개표 담당은 당회원과 교역자와 참관인, 집계 담당은 당회장, 선거관리위원장, 참관인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선거 결과는 12일 오후 3시에 개표 후에 오후 5시에 피택 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구역장 단체톡을 통해서 전체 피택자 결과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명단 보겠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안수권사 후보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권사가 안수집사보다 더 높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아니, 남자는 장로가 제일 높은데 여자는 권사가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권사가 안수집사보다 높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저희 교회는 여자도 장로님이 되실 수 있어서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후보자 배열을 순서를 정하려고 보니까 남자 이름 앞에 쓰고 여자 이름 뒤에 쓰기도 좀 공정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안수집사, 안수권사를 후보 중에 연장자 순으로, 나이 순으로 배열했습니다. 안수집사 후보, 안수권사 후보도
등록일과 상관없이 나이 순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장로 후보 같은 경우는 본교에 등록 7년이 경과되어야 돼서 안수 집사님, 안수 권사님 중에 7년이 경과되지 않으신 분은 후보에 들어가지 못하셨습니다. 장로 후보는 안수 집사, 안수 권사입니다. 1952년생까지 가능하십니다. 안수 집사 후보는 교회 당회 결의로 일꾼을 세워야 하니까 조금 연령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 후보는 남자 서리 집사 중 40세 이상 1981년부터 1952년까지 후보가 되겠습니다. 안수 권사 후보는 당회 결의로 50세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1972년부터 1952년 생으로 본교회 여자 서리 집사님이 안수 권사님 후보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로 후보입니다. 장로 후보 박금열, 최영길, 김용식, 박필서, 신유진, 이영희, 김영숙, 김영훈, 이내수, 송철, 장호경, 이정훈, 이경수, 손명옥, 강강규, 윤명희, 최경덕, 박영란 이상 18명이 후보입니다. 이 18명 여러분들에게 이 용지를 드렸는데 집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연습하시라고 드렸습니다. 자, 18명 중에 공표, 표시를 몇 명 할 수 있을까요? 몇 명 표시 가능할까요? 2명만 가능합니다. 2명도 가능하고 1명도 가능하고 한 사람을 하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는데, 자, 18명 중에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 분이 3분이 계셔서 참 2명만 하기 미안해서 3명 다 했다. 그러면 그 표는 무효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명 중에 2명, 여러분들이 이름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미리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안수 집사 후보입니다. 김유중, 박용균, 박정독, 최용은, 강은규, 김정곤, 김덕흥, 나상도, 송혜, 이경연, 현호연, 이영규, 신인교, 박재근, 최근우, 박준, 김율령, 지연재, 김경훈, 이정현, 박형규, 배친영 22명 가운데에 안수 집사님은 5분 뽑겠습니다. 그러면 22명 가운데 공표는 몇 명까지 가능하다? 5명까지만 가능합니다. 6명 이상이 되면 무효표가 됩니다. 자, 안수 권사 후보입니다. 오영희, 이선실, 구김해, 백현옥, 오교순, 김순자, 백금순, 김영수, 김미정, 최은숙, 백영순, 정태자, 홍현주, 정화전, 지민숙, 김혜영, 신홍남, 박경미, 문은진, 최영선, 윤은문, 문영, 김윤희, 김미희, 이현호, 김혜경, 손명아, 문선한, 나찬옥, 문혜경, 이선희 31분 중에 안수 권사님은 10분 뽑습니다. 그래서 안수 권사님은 표시를 몇 분까지 가능하느냐? 10분까지만 가능합니다. 11분 이상이 되면 무효표가 됩니다. 명단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이걸로 연습하셔도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래도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에 아니 지금까지 뭐 이렇게 새벽에도 안 나가고 뭐 이러다가 바빠서 못 나가고 그러다가 아유 갑자기 나가면 뭐 나 뽑아달라고 좀 뻘쭘한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항전 직분자라면 기도하셔야죠. 지금 항전 직분자라면 내가 되든 안 되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아멘. 새벽에 못 나오시면 저녁이라도 어려우시면 출근하시면서 또는 퇴근하십니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으십니다.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교회에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일로 인하여 교회가 흥황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성령 통독 백현옥 집사님 2독하셨고 교회 전체 19독입니다. 생명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살림 예물 손명옥 권사님 생일 맞아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소망 주심에 감사하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요셉의 인생이 가지가 꺾이고 부러져 나간 그러나 뿌리는 깊이 샘에 닿아 있던 요셉이 오늘 말씀부터
잎이 무성하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며 자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확장을 가로막는 담까지도 뛰어넘는 풍성함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도들의 삶에 열매가 맺히며 소산을 거두는, 이익을 남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게 하옵소서.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젊은이들 진로의 문을 여시며 만남의 복이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태중의 열매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태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장애물을 없애는 것보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장애물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